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보면 여러분 책상 앞에 뭐가 있어요? 하트가 2개 있습니다. 왜 하트가 2개일까요? 이 하트가 2개인 이유는, 하나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나무에 여러분들이 함께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하나는 축복의 나무에 붙이고 하나는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책 맨 첫 번째 여기다 딱 이렇게 붙여놔요. 이렇게 그 성경책을 필 때마다 보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의 이름, 가족, 친척, 이웃, 그렇게 하고 제일 밑에는 갈로 열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나무에 하나 붙이고 또 하나는 똑같은 걸 기록해가지고 어디다 붙여요?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성경책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걸 펼칠 때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도 복을 받고 또 기도의 대상자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 18절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감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이 있을까요? 네, 그런 복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오늘은 안 되고 내일부터 이제 도로비도 공짜라 그래요. 4일간.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 또 다니면서 한번 안부도 여쭤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을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안교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다 좋아합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과일마다 별명을 지었어요. 과일을마다. 여러분 사과는 무슨 뜻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또 사과합니다. 내가 지었던 잘못들이 혹 있다고 하면 1년 동안 지은 잘못들이 있다고 하면 용서해 주세요. 사과합니다. 그럴 때 뭐 갖다 준다고요? 사과. 그럼 감은 뭐예요? 감. 감사합니다. 그 소리,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살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은 뭐예요? 복. 복숭아 뭐예요? 거꾸로 했네, 이번에. 죄송합니다. 복숭아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배는 뭐예요? 배가 터지도록 먹으세요. 그거 아니고 배나도 행복하세요. 그죠? 저도 행복하지만 당신은 배나도 행복하세요. 그러면 밤은 뭘까요? 밤새도록 많이. 우리 장로님은 못 먹은 게 한이 돼가지고 자꾸 먹는 걸로 가시는데 밤새도록 뭐 많이 드세요. 그것도 좋겠지만은 달콤한 밤 되세요. 뭐 이런 거. 자, 그죠? 이 참 아름답고 맛있는 그런 과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추석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추석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반드시 핵곡식으로 밥을 짓고, 그죠? 핵과일들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우리 조상들의 감사가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추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그죠? 푸근해져요. 또 보름달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보름달만 같아라. 둥글고 풍성한 복을 그렇게 소망합니다.
유월절이 사실은 음력이에요. 유대력으로 했던 것이 음력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언제요? 유대력 1월 14일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근 보름달은 우리에게 끝이 없는 무지개 같이.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는 반만 있는데 둥근은, 보름달은 둥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고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유월절 날, 그날 밤이 그 다음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쪽에는 사마리아와 또 한쪽에는 갈릴리, 이쪽으로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것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냥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안 도와줘도 그만입니다,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그죠? 그런 심정이.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병이 들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병이 나병이에요. 다른 병은 걸리면 가까운 이웃 친척으로부터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그런데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다 내다 버려요. 격리를 시켜.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그런 걸 봤잖아요. 그죠? 코로나 걸린다 그러면 고마 그때부터 그 사람 뭘 취급해요? 바이러스 취급, 병균 취급해. 그냥 옆에 가지도 않아. 심지어 가장 불쌍한 것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그죠? 친척들도 곁에 가자. 비누를 채우고 그냥 포장해가지고 그냥 화장을 시켜버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나병은 그것보다 더 끔찍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병이 걸리면 온몸에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참 기가 차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병과 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병은 병 이름이 보니까 무슨 병이에요? 나병. 나병은 내가 잘난 체하면 걸리는 병이 나병이야. 나병, 나밖에 모르는 병이 나병이야. 그래서 원래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은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문지러지고 문드러지는 그런 뜻. 문드러져서 노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문드러지는 병이 문둥병. 그런데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자, 이 10명의 문둥병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과 섞일 수도 없고 격리되어 사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 따로 있을까요? 같을까요? 부자고 미인이고 못생기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아무 차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진 땅에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그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로 갈 때는 요롱을 가지고, 종을 가지고 다녀서 딸랑딸랑 갈 사람들 사이에 갈 수도 없거니와 가게 되면 종소리를 울려가지고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 곁으로 지나갈 때 얼마나 간곡히 요청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이번에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평생 망하고 끝이 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참 미안한 것은 그렇게 엄청난 병에 걸렸다가 남을 입으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마음속에 들어야 되는 정상적인 생각이 뭐예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보니까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로 돌아왔어요? 딱 1명이라. 그것도 어떤 사람이 감사로 돌아왔어요? 그죠? 사마리아인.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 그 사람 한 사람만이 감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라한감이라고 해요. 열라한감. 열라한감이 무슨 소리일까요? 10명의 나병이 나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대. 열라한감. 10명의 나환자가 나았는데 감사한 사람 몇 명밖에 없었다?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늘 감사 그러지만 정말 마음 깊게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으면 뭘 잃게 되는가 하면 마음의 행복을 잃고 기쁨을 잃고 그때부터 인생이 살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게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를 돌려야 하는데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9명은 지금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거 집에 갔겠지요. 그죠? 저거 집에. 사람 마음이 참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까? 나갈 때는, 그죠? 들어갈 때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정사정해서 들어가 놓고 나올 때는 언제 그렇게 은혜를 입었느냐. 이것이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9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막상 낫거나 보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막상 낫거나 보니까 그때부터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막상 낫고 나니까 만나야 될 사람도 많아지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입어보고 싶은 것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낳았나, 누구 덕에 낳았나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슨 생각 때문에? 이제 내가 해보고 싶은 욕심의 종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게 된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나 환자였냐 하는 생각 말갛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나 환자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내가 죽을 병 걸린 죄인이었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표현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아주 분주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분주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노아 시대의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가치,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내 행복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바쁜 욕망을 쫓아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날 때에 그때사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은 이게 아니었구나. 그들의 죄악이 깨닫지 못하는 죄였어요. 올 가을이 심상찮잖아요, 그죠? 올 가을이 좀 이상 같다, 그죠? 이맘때면 좀 시원해졌었는데 올 가을은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는지 찾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자연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돌보고 인도하고 계셔야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어쩌면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지구를 서서히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구나. 이게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었구나. 그게 뭔가 하면 지구의 종말이 그러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그러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건강했던 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와야 하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나라고 하는 병에 걸려 죽어버리는 가엾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똑바로 정해져야 한다. 우선순위가 똑바로 정해져야 한다. 10명에 낳았는데 그 10명의 낳은 자들이 정말 감사하다면, 정말 기쁘다면,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자기에게 새 삶을 준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바빴어. 너무 할 게 많았어. 너무 재미난 게 많았어. 정작 돌려야 될, 정작 삼아야 될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정말 볼 게 많습니까?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거리가 많습니까?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세계에 있는 먹거리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갈 거리도 많고 갈 곳도 많고.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것을 알려주는 게 추석이에요. 우리가 첫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곡식으로 누구를 예배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첫 마음, 첫사랑을 누구에게 드려야 할 것인가? 그것이 추석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얘기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우리 한자님 이거 아세요? 몰라요.
이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다시 재방송을 좀. 이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유명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잘 살아요. 부모님 같이 사십시다 그러는데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불편 끼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도 움직일 동안엔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부인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그러니 장례식 날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와 살아요. 이제 어머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겠어? 우리 집에 와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 집에 가서 사는데 어느 날 자식이 직장 갔다 와 보니까 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강아지 한 마리 안고 자기 딸내미하고 쫓아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오늘 딸내미 생일이라고 음식점에 갔다 왔지. 근데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글쎄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빛도 잘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방에 아버지는 안 보이고 종이 쪽지가 자리 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종이 쪽지 않아. 아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뭔 소리인가. 온 동네를 찾아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잘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붙잡고 부르고 혹시 우리 아버지 못 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리 거라 3번이나 6번은 간다 그랬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친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나를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참 많이 하셨어. 너희 집에는 며느리가 1번이고 손녀딸이 2번이고 너는 3번이고 강아지는 4번이고 파출부는 5번이고 쓸모없는 자기 자신은 6번이라고 날마다 그렇게 푸념을 하셨지.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6번이에요? 아버지가 4번이 강아지인데 강아지보다도 못하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1번이에요. 아니 내 마음속엔 0번이에요. 그렇게 울고 눈물을 흘려봤지만은 소용이 없다. 정작 집안에서 대우받는 것은 자기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집에서 대우받는 것이 6번이었다는 거죠. 정말 생각해 보면 평생 자식을 위하여 살다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부모님의 자리가 6번이듯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쉬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쉬었는데 우리의 삶에는 도대체 그분이 몇 번이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을 때는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얼마나 주저하고 뒷전에 내팽개치는지. 부모님이 그러하고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러하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대학이 서울공대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서울공대. 김미재 집사님 잘 아시던데 서울공대 어때요?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다니는 것, 이게 서울공대.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대학이 서울공대.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다니시는 갈 데는 없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동경대가 있는 동경대. 동네 경로당에 다니는 동네 경로당. 이게 약자가 동경대. 집에 있어봤자 뭐 대접이 별로 없어. 그 부경대. 부부가 경로당 같이 다니는. 근데 부경대에는 좀 나아요. 그죠? 정 갈 데가 없으면 전국대라도 다니는데 이게 뭔가 전철과 국철 타고 시간을 보내는 거. 여러분 이게 3호선 타보세요. 여기부터 끝까지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가득 찼다 그래.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어디 좀 외로워서 마음 둘 곳이 없었어. 이렇게 공항 끝까지, 기차 끝까지 왔다리 갔다리. 건국대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그래도 요즘 좀 인기 있는 것은 해병대라 그래. 해병대 들어보셨어요? 해병대는 해피하게 평생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야. 여러분 다 해병대 되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되려고 하면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건강과 행복이 오는 거야. 그래서 해피하게 사셔야 되겠죠. 병 안 걸리고 사셔야 돼. 그러려면 꾸준히 건강 관리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고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받아먹는 영적인 희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요. 인생은 혼자 이렇게 살다가 외롭게 꽉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신앙이란 누가 만물을 창조하셨나? 누가 만물을 돌보시나? 누가 나를 데리러 오시나? 내 인생 마지막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영혼을 보내며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몇 번째로 모시며 몇 번째로 대접하고 예배할 것인가? 그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부모가 제상의 자리를 잡아야 하듯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서 계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주지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 왜 돌아오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내가 나음을 입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몸이 깨끗해졌을까요? 안 깨끗해졌을까요? 그때는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몸은 썩어 만신창이가 되어졌는데 주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그때 그 믿음을 의지하여 나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깨끗해지게 된 거예요. 언제 깨끗해졌어요?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믿음은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셔요. 누구만이 복을 받는가?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나왔다? 누구 때문에 나왔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나왔다. 내가 순종해서 나왔다. 9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은 뭐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내가 믿고 가다가 나았으니 누구 때문에 나은 것이다? 내가 잘해서 나은 것이다. 우리가 자주 짓는 착각 가운데 한 가지는 내 것은 크고 내 것은 작고 남의 밥그릇은 커 보이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한 수고는 엄청나고 남이 한 수고는 뭐 뒷발질하다가 지잡은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흘리는 땀방울은 귀하고 남이 흘리는 땀방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고 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100번 1000번 제사장에 간다고 하든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다가 나누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명령은 조그맣게 보이고 뭐가 크게 보여? 자기들의 행동, 자기들의 순종, 자기들의 믿음은 엄청 크게 보여.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잘나서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내 믿음 때문에 나은 거지. 그때 거기까지 감사하러 갈 필요가 있나? 내가 참 순종하기 잘했지. 내가 참 대단한 거야.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개인의 운명에서 말세가 뭔가?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했던 것들이 너무 높아지고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은 아주 눈꽃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덤벼드는 거야. 그게 인생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왜 인생의 고통, 요구,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했던 수고, 자기가 했던 노력,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베푸는 은혜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 감사하게 되어져요. 내가 아파도 감사하고 내가 죽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원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을 뭘로 받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크냐 하면 뭐가 더 커요? 은혜가 크고 선물이 큰 거예요. 그저 받는 것은 받아들이는 그 작은 것. 그런데 우리는 때로 믿음에 너무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동으로 만들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믿음에 따라서 행함의 바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10명 가운데 단 한 명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는가 하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천세의 기별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삶의 우선순위 주님을 두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것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나니. 이 거룩한 선포는 감사하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9명은 비록 육신의 나함을 입었을지 몰라도 천국을 보장받는 축복은 누리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병 속에 빠져서
육신의 나병은 끝이 났지만 죽음의 나병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그는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험난한 길들이 참 많아요. 한번 잘못하면 떨어지기는 쉬운데 올라올 수가 없는 동네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절벽 사이로 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차가 잘못 뚝 떨어졌어. 그래서 아이고 죽는구나 싶은데 다행히 나무에 탁 걸려가지고 쭈삣쭈삣 살아나왔는데 차는 그만 떨어져서 박살이 됐어요. 나무에 걸려서 떨어져서 박살난 차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저거 아까워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차처럼 박살나지 않게 다행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게 기적일까요? 죽을 고비마저 피해가게 하시는 게 기적일까요? 뭐가 더 큰 기적이에요? 1번,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은 게 큰 기적이다. 2번, 죽을 고비마저 피해가게 하신 게 더 큰 기적이다. 몇 번이에요? 오늘 우리가 매일 그 이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러한 재난이 없게 일상을 돌보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 최근에 벌어진 사진인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갔던 우크라이나 병사가 두 팔을 다 잃어버리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장애인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이 모습이 하도 불쌍해서 자기 부인이 붙잡고 우는 모습. 여러분, 전쟁터에서 정말 살아남아 돌아온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전쟁도 없도록 지켜주신 게 기적입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가슴 깊은 감사를 드림으로 지루하고 무료한 일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연결되어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의 마음속에 지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살기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가진 것은 옛날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오늘날 뭘 잃어버리고 사는가? 마음 깊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황소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목숨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시편 6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으로 한 시를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예배 우선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딱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격려의 사람으로 서로 서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여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딱 한 사람,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일어섭니다.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철석같이 믿어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 쌓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작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여 모든 사람을 미워하려 해도 딱 한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이 밀물처럼 가슴으로 밀려와 그동안 쌓인 미움을 씻어내고 다시 내 앞에 있는 모든 일을 사랑하려고 작정해 봅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 닦고 조용히 혼자 웃어봅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랑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온 세상이 좋은 일들로 가득하겠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누군가가 나에게 꼭 필요한 딱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내게 이를 때 그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한량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당하며 십자가를 동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며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부자 가진 재물 볼 때에 너는 주의 허락 생각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복 풍성하게 받을 것을 믿어라. 너의 복을
복을 세어보아라.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큰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르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들을 헤어보는 이 아름다운 안식일 추석 연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에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과 친지를 사랑하는 행복한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